행복한 청지기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저 삶에 대한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 갖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 자기개발 이야기들 중심에 보면 시간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뭐 멋지게 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지기 이야기할 때도 이 시간이라는 주제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들었던 그 서론 같은 그 가르침을 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시간에 대한 가르침만큼 정말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집중해서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시간을 잘 쓰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가 이야기할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삶과 뭐 일의 균형,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균형이란 단어는 지금 이야기하고 끝날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시간보다 영원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감성을 갖고 있냐면, 시간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를 생각해도 그분보다 시간이 먼저 있었거든요. 내 미래를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지금 저는 50이에요. 반을 더 산다 그래도 100년 사니까 그 뒤에는 사라질 존재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시간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란 걸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이 시간이에요.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냐? 아니요. 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호모 뭐뭐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간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호모 템포랄리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라틴어예요. 템포랄리스란 말이 뭐냐? 영원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원래 의미가 유한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돼서 세속의 이런 의미도 있어요. 호모 템플라리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고치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유한한 인간, 또 하나는 시간적 인간.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시간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시간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구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말도. 근데 시간이란 말이 시각과 시각 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와 어떤 때 사이,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하면 유한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린 하루를 살죠. 그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 똑같아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24시간 이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흘러간 시간을 축적할 수도 없어요. 시간의 특성이 그래요. 시간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토마스 누구죠? 이렇게 발명을 엄청 많이 하신 분,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얼마나 열심히 산 분이겠어요? 아마 지구상에서 이때까지 살았던 우리 선배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일 것 같아요. 그죠? 전기도 그분이 발명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모르셨어요? 아닌가요? 네,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산 분이 우리처럼 또 크리스찬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에 대한 말을 남겼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시간이란 잘 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일용품이 아니다. 시간이란 그때그때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그래요. 흘러가요. 잡아둘 수 없어요. 그렇게 딱 보면 내 인생이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짧아 보여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빠듯하고 분주하고 내 꿈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가고,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시간의 반대편을 보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시간인가 보면 굉장히 시간이 또 길어 보여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흐름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리적 시간이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지기로 사는 것,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시간과 떨어뜨려서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냐라고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우리를 늘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성찰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알맹이가 빠져버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두지 않으면 붙잡아 둘 수도 없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건 서론에 해당돼요. 그 부분 약간 위로 띄우세요. 그러고 보면 두 가지 비슷한 말 사이 하나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비슷하게 보이는 그 말 사이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는 말이 놓여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구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때는 중간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근데 내용을 볼까요? 15절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17절에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어리석은 자는 같은 뜻이에요. 15절에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라고 했죠. 근데 그럼 17절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본문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왜? 지금의 때가 악하니까 라는 이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감춰져 있고 숨어 있는 어떤 주님의 뜻을 무슨 탐구하고 발굴하는 사람처럼 그 숨어 있는 걸 억지로 찾아내서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드러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 오늘 새가족들이 30명 넘는 새가족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가정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는 귀한 분들이 파송받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세워지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 가는 것 보는 것,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작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주인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근데 시간이 뭔지를 알아야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를 알죠. 다시 그리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두 개예요.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신의 이름이에요. 네, 그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스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제우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그럼 누가 센 거예요? 크로노스가 센 거죠. 근데 크로노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늘이에요. 어머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결혼해서 태어난 신이 크로노스니까 엄청 센 신이잖아요. 근데 이 신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 신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제우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제우스에게 제거당해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간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시간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이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자신의 아버지 신을 몰아냈던 것처럼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밀어낸다.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그렇게 뒤에 것이 앞 걸 밀어내면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흐름이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시간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라는 신을 만들었으면 신의 모습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대개 신을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앞은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뒤에는 머리가 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간은 앞에서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머리가 있으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잡으려고 할 수 있어요. 지나고 난 뒤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그걸 붙잡으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크로노스. 사실 그래요. 창조 때부터 시간의 흐름이 시작돼서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는 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요. 오늘 예배 몇 시에 시작했죠? 2시.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아무도 붙잡을 수 없었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요. 그 수평적인 시간,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아요. 근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란 말은 시간은 시간인데 우리가 흔히 기회라는 말로 많이 써요. 기회. 그리고 특별한 사건, 기회나 사건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인류의 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카이로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말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두 조각으로 분리됐죠.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그런 걸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특별한 기회, 특별한 사건. 사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이 카이로스예요. 물리적 시간은 우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부하던 가난하던 그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이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느냐? 이 수직적인 시간이 어떻게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예배는 2시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3시도 넘고 4시도 넘고 5시도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쭉 갈 수 있어요. 아무리 길게 해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2시간 앉았다 가는 거예요. 똑같은 물리적 공간에 물리적 시간을 만나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카이로스도 신이에요. 모습이 어떨까요? 크로노스하고 정반대예요. 뒤는 대머리고요, 앞은 길어요. 다가올 때 잡으면 되는데 지나간 뒤에 못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수직적 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기본으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끼라는 동사가 중요해요. 이 아끼다, 아끼십시오라는 이 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상복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성경에서 이 회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 좋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표현한다면 정말 좋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인류의 제약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망가진 이후에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그 위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인류도 이 온 세상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깨지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시간을 회복해라, 원상복구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죠. 그럼 우리의 시간을 원상복구한다,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청지기답게 사용하는 게 돼요. 빡빡한 우리의 일정표를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20대 많이 계시잖아요. 아르바이트 사이에 수업을 듣는 건지, 수업을 듣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바삐 사는 지금 청춘들이 많아요. 그 얼룩말을 보면 흰색 바탕에 검은 줄인지 검은 바탕에 흰색 줄인지 모르잖아요. 그 몰라도 돼요. 그만큼 우리가 빡빡한 스케줄을 살아요. 현대들이 되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 활용에 대한 모든 책들은 그걸 어떻게 쓰는지만 가르쳐요. 1초 2초 아껴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청지기는 시간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중심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이냐? 카이로스가 있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고백이 가장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시간의 양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이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분과 내가 만나는 주인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수직적인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시간 30분 혹은 2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시간을 1시간 30분 2시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인의 시간, 내가 정말 이건 당신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었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시간의 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가 필요해요. 왜? 우린 시간을 단위로 만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 하루잖아요. 내가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죠. 그럼 우리의 그 하루라는 시간의 이 물리적 흐름 속에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혹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풍산기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10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지만 시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하루는 중심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면, 전 목사예요. 맨날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인 일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루를 살면서 제 속에 그 시간의 중심에 카이로스가 없으면 그냥 제 삶 산 거예요. 제가 여기서 2시간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저에게 그 주인의 시간이 없다면 그냥 저는 제 말 한 거예요. 잘 준비된. 그런 이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 맨날 설교하고 사니 하나님의 시간, 주인의 시간으로 살고 나는 세상 일을 하니 뭐 세상 일만 하는 사람이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인 거예요. 두 번째 단위는 뭘까요? 일주일이에요. 우리 보통 시간들을 생각할 때 하루가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잖아요. 오늘 여기 와 계세요. 일상적인 리듬하고 다른 리듬 하나를 지금 갖고 계세요. 일주일에 보면 딱 한 2시간 내지 3시간 여기 앉아 계세요. 결이나 가정교회에 가시면 또 다른 시간을 갖고 있죠. 왜 우리가 거기 있냐고요. 분명히 물리적으로 보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흘러가는 그 시간인데 그 속에 이것만큼은 주인의 시간입니다 라고 내어놓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쓴다고요. 이것만큼은. 그게 정말 나에게 있나?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단위는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냐 그러면 비교하잖아요. 2년 전하고 작년하고 비교하고 올해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11월 되면 뭐 하죠? 언약 가족 돌아보기도 하고 하늘 가족 재헌신 하고 하죠. 왜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갖고 있냐면 1년의 이 시간 속에 정말 그 수직적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을 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시간의 계획표 속에 얼마나 빡빡한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루에, 일주일에, 1년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찾고 성찰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일초일초 아끼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일을 생각하는 이 시간의 청지기의 삶은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는 이 누워있는 시간, 이 수평적 시간 속에서 이게 서 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매 순간마다 어떤 태도를 갖냐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같이 먼저 읽지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들이 굉장히 바빠요. 정말 바빠요. 또 바쁜 것이 자랑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쁨이에요. 뭐 그 TV에 나오는데 보면 뭐 매니저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매니저도 바쁘려면 누가 바빠야 돼요? 연예인이 바빠야 돼요. 그 스케줄이 많으면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스케줄이 좀 부족하면 왠지 덜 성공한 것처럼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바쁘다는 거하고요, 자신의 삶을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비슷한 듯 달라요. 바쁘다는 건 각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분주한 분들이 있어요. 바쁘기만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있게 살아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자처럼 우리의 스케줄을 빡빡하게 만들고 일초일초 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이 말씀에. 근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살펴보면 전부 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중심인 삶의 태도이고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의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 그것부터 묻지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요 타락하면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치의 가장 중심에 사람이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중심의 이 가치관을 극대화시키면 그게 이기주의예요. 나 중심, 자기 중심성.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뭘로 평가받아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냐. 네, 그것이 더 이기적으로 극대화되면 나에게 좋냐 좋지 않느냐 이걸로 평가받아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잘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식당도요. 그렇죠. 이게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어때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이거 옳아요, 틀려요? 옳은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중심인 곳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른 어떤 가치보다. 맞아요.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무엇이 중심이어야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현실의 교회가 어떤가 볼까요?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요소가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대형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가득한 그곳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버리면? 주님의 시간, 주인의 시간, 그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몇 주 동안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엔 기독교 이름으로 나온 분들도 있었어요. 꽤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서 야, 이제는 광장도 교회가 되었구나, 정말 기분 좋다 하셨어요? 아니면 고구마 몇 개 먹은 듯이 여기가 답답했어요? 후자일 거예요. 우리가 왜 답답함을 여겼을까요? 그들의 구호 때문에? 아니에요. 정치적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그분들이 가졌던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시간이 있었나, 주인의 시간이 있나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저것이 바른 모습일까?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면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체면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보이는 게 중요한 문화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얼굴 낯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낯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낯을 세워줄 수 있는. 그걸 깎아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엔 작동하는 여러 그 어떤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나의 자존심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줘야 나도 나의 자존심이 깎이지 않고 높여주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높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움도 없지만 겉으로는 충분히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왜? 그 사람 내 속을 모르니까. 충분히 내 겉으로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내용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린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사실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있으면 되게 좋아요. 대놓고 기분 나쁘게 자꾸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뭐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속마음마저 다 아는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 내가 불편하니까 이 사람에게 불편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좋은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이 좋아져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나의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정말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임재의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의 경험이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과 관계를 정말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 경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을 죽게 하듯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정중간에 있는 그 말 속에 어떻게 하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요, 참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놀이동산 가면 이제 놀이기구 못 타요. 멀미 나서. 근데 놀이동산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귀신의 집.
사는 것도 공포인데 굳이 돈 내고 그 공포를 왜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 생각하면 우리가 살기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공포. 그래서 그걸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멀어질 수 있을까 애쓰잖아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상이 나보다 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무나 대단한 주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경외심이에요. 오히려 이 두려움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해결해 주는 어떤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나와 다른 그의 모습 속에서 경외감을 가져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주를 두려워함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주변의 시간들을 그 틀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라도 대답해도 다 정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전제합시다. 안 계셔요. 안 계시다고 전제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가면 쓰고 이 시간을 그냥 페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계셔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까요?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어요. 대화를 나눠요. 거기 주님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대화할까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해요. 거기서 주님이 계셔요. 그분이 청지기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이 흐름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인 우리는 시간의 양을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어떻게 카이로스가 될 수 있게 만들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바쁜 일정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공급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시간 속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죽게 하듯 하는 이 영역과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친숙해져요. 그것이 시간의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또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3터와 1터에서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목표하고 살아야 되는 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일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되는, 그것이 시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시간이 끝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만들어진 창조물이듯이 이것도 분명히 끝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게 느끼는 이 시간이 끝이 있다고요. 근데 시간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늘 다른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이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깨어 있었던 종은 칭찬 들어요. 근데 이 깨어 있다는 말이 그냥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의미 그 이상이에요. 그냥 잠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시간에 있어서 주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가 깨어 있다고 생각해도 깨어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중심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각성되어 있는데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이 나에게 괜찮으면 좋고 나에게 이상하면 나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신앙의 기초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깨어 있으면 우리의 시간은 허비되지 않습니다. 사실 정신이 깨어 있는 거하고 어두운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정신이 깨어 있지 않고 어두워지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성경을 죄라 그래요. 우리가 각성되지 않을 땐, 좀 멍할 때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도 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내가 왜 그랬지? 정신이 없었나 보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큰일 치고 나서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 술 먹어서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막 벗어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는 게 뭐냐면 죄 짓는 일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겉만 보여줘도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들.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하고 해야 될 것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각성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저 말은 어떤 말일까? 저 말은 어떤 말일까? 그냥 흘려보내요. 좋은 말 같아, 나쁜 말 같아, 부족해. 뭐하냐면 설교 평가예요. 예배 평가예요. 그냥 평가하고 지나가요. 저희는 예배가 아무리 길어져도 제일 마지막에 특별한 시간 두 개를 갖죠. 하나는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또 2, 3분 또 시간을 갖죠. 왜 그 시간을 가질까요?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나의 삶의 소중한,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주인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그 주인은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예배는 정말 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 버려요. 지난 18년, 19년 동안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아무리 설교가 길어져도 제일 마지막엔 침묵하고 마무리 드리는 예배 시간을 가지면서 성찰했어요. 흘러간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갖고 할 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청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은 두 가지 시간의 끝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모두의 끝, 그 역사의 종말. 예수님 그 종말에 분명히 오실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 죽음이에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일정 살겠죠. 근데 이 시간 안에도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분명히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겁니다.
근데 그 역사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주님은 늘 찾아오세요.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주님이 방문하실 때 우리가 놓쳐버려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걸 놓쳐버려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들처럼 깨어서 그 주인의 시간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주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떼어놓았을 땐 하나님도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꿔놓는 지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서 있는 시간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속에 그 시간에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혁명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선교사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늘 수고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에 있는 그 서 있는 시간이, 그 주인의 시간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이젠 우리 자신을 성찰할 시간입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은, 나의 일주일의 시간은, 나의 1년의 시간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의도적으로 나는 그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나의 시간표를 나는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 성찰해야 됩니다. 가득 차 있는 일정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쁜 일정표도 또 여유 있는 일정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그래서 주인의 일을 하는 행복한 청지기는 그 삶 자체가 예배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가 있는 그 시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예배의 결과가 나의 행복이자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있기를, 또 공동체가 있기를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이, 삶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삶에 정말 내용이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좋은 전통을 따라 1분간 침묵할 거예요. 그 침묵하는 시간에 누구를 집중하라고요?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